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장 7절로부터 11절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첫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 공동체의 역사적 현실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 사이에 긴장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 이 본문은 상징적 이미지와 천상적 보고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 질서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먼저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즉 스밧월 24일이라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앞선 1장 1절과 동일한 주전 520년 맥락 안에서 3개월 후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2년 11째 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계시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밤에 내가 밤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에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환상의 계시,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일상적 인식 너머의 계시적 차원임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8절에서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사람, 그리고 골짜기 속 화석류, 도금냥 나무다 이렇게 사이에 서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여기서 붉은 말은 전쟁 혹은 심판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색채적 이미지이고, 뒤따르는 붉은 말, 자주색 말, 백마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천상 존재들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색상의 상징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는 낮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천하고 겸손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즉 이 8절에 있는 이 장면은 낮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묘사하는 그런 상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붉은 말을 탄 사람, 즉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 이해되고, 이것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현현적 중재자로 등장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 이제 12절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중보자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겠고, 이어서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달 구조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즉 환상 속의 상징을 직접 설명하는 존재와 그 상징을 보여주는 존재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계시는 항상 해석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직접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직접 두루 다니게 하신 자들이로서 일종의 정찰자 혹은 감찰자 역할을 수행하는 천상 존재들이고, 이들의 보고하는 내용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은 셰켓, 그리고 조용함은 야샵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 안정 상태를 의미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긴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평안은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 하에 국제 질서 안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전쟁이 없고 또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안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정의가 실현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제국의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외된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1장 7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 즉 인간의 눈에는 세계가 안정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천상적 존재들을 통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 통치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와 계시의 구조, 즉 하나님의 뜻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중보자와 해석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후 예언자 전통과 더 나아가 신약의 중보자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 현실과 신학적 진리 사이의 긴장입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평화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의 인식 너머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1장 7절로 11절은 현실 인식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을 요구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적 안정이나 경제적 평화가 반드시 정의와 구원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신앙은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신앙은 단순한 현상 해석이 아니라 계시를 통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이 말씀과 공동체를 통한 지속적인 분별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낮은 자리, 즉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도 바로 주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갖고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님의 세상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인식 사이에 차이는 없는지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기쁨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